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구수로. 뭐 사이즈 말고, 땅 크기 말고 인구수로. 그렇죠. 뉴욕이라고 그래요. 뉴욕. 우리 시카고는 몇 위? 3위. 너무 잘 알고 계시네. 뉴욕 또 로스앤젤레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뭐 시카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뉴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뉴욕 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뉴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 쌍둥이 빌딩, 911,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뭐 이런 것들 떠오르시죠? 저는 그 중에서도 너무 좀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인상이 깊었던 것이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 뉴욕의 지하철. 여러분들 타보셨어요? 타보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이 이렇게 좋은 데인 줄 몰랐어요. 반대로 좋은 겁니다. 막 쥐들이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소변 냄새가 막 나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 이 지하철, 그래서 그런지 1980년대 뉴욕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뉴욕에 가면 절대로 지하철을 타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2000년대 초반에 뉴욕에서 약 3개월 정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밤늦은 시간에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경우는 양 끝 칸에 타지 말고 가운데 칸에 타라, 또 사람들이 있는 칸에 타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80년대 당시 뉴욕은 경범죄, 아주 약한 범죄는 물론이고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연간 60만 건 이상이 발생하는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뉴욕 지하철은 그러한 강력 범죄 중에서도 90% 이상이 벌어지는 범죄의 온상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면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으로 통했습니다. 이런 뉴욕의 강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나섰고 여러 시스템이 도입되고 많은 경찰들이 동원됐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았던 뉴욕에 개혁의 바람을 몰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4년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와 신임 검찰국장 윌리엄 브렌튼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시장과 검찰국장이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지하철 낙서, 우리 그래피티라고 그러죠. 막 스프레이 같은 걸로 벽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공공 건물에다가 그림 그리는 걸, 그걸 그래피티라고 하는데, 이 지하철 낙서를 지우는 것과 지하철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과 언론들은 검찰 출신의 줄리아니 시장이 강력 범죄와 싸울 자신이 없어서 겁이 나니까 경범죄 줄이기를 선택했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6,000개 이상의 지하철 차량의 낙서를 지우고 또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일을 무려 5년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범죄율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연간 2,200건에 달하던 살인 범죄가 1,000건 이상이 감소하고, 또 뉴욕 지하철 범죄율이 무려 75%나 급감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 뉴욕 지하철에서 얻은 성과를 뉴욕시 전체에 도입을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낙서를 지우고 담배꽁초나 쓰레기 버리는 것 등의 기초질서 위반과 경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했더니 뉴욕시 전체의 범죄율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이것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그곳에 범죄율이 올라가며 할렘화 된다고 하는 사회범죄학 이론입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말씀드린 뉴욕시의 정책이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것 같지 못했던 그런 뉴욕의 강력 범죄 문제가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무임, 승차와 같은 작은 문제들을 먼저 다루게 되니까 해결이 된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크면 거기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작은 것에 눈을 돌리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5, 6학년 때 학교 도서관에서 방과 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책을 학생들에게 빌려주고 또 반납을 받고 또 책들을 정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책들을 접하게 되고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즐겨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셜록 홈즈였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셜록 홈즈. 셜록 홈즈를 보면 수백 명이 동원되어 범죄 현장을 수색하는 경찰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을 이 셜록 홈즈 혼자서 해결하는데, 결국 사건을 해결하는 시작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쳤던 작은 단서였습니다. 떨어진 단추 조각, 떨어진 머리카락, 물이 말라서 없어진 그 자국, 생긴 자국 등 이런 것으로 큰 문제를,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등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의 해답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의외로 일상의 작은 것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를 풀고 싶다면 가계부를 쓰면서 내 소비 패턴을 연구하고 또 작은 소비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번에 대박이 터질 것 같은 로또나 폰지 사기라고 하죠. 다단계 다이아몬드 회원이 돼야지, 내가 그것에 인생을 걸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건강하길 원하는데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산에 가서 산삼을 캐먹어서 먹을 것이 아니라 먼저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촛불 수백 개 켜놓고 장미꽃 백송이 준비해가지고 안겨주고 이런 것으로, 이런 화려한 이벤트보다 작은 서운함을 풀어주는 일,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단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 속의 작은 단서를 바라보고 찾아내고, 그런 것이 영성이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붙잡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십니다. 작은 실마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들을 발견하도록 수많은 실마리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실마리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 키가 6규빗 1뼘.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자로 정확한 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요즘으로 하면 3m, 거의 3m가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놋 각반을 차고 놋 투구를 쓰고 무게가 130파운드나 넘는 비닐 갑옷을 입고, 그리고 큰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해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한 사람도 나가서 맞서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저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 될 것 같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그 거인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어쩌다가 아버지의 심부름 나왔던 그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골리앗을 무찌른 무기는 큰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시냇가에서 죽은 돌멩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저는 저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우리 보통 이 당시 전쟁은 뭘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칼로 싸우는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당시에 싸우는 무기가 없고 무엇이 있었더라? 돌멩이가 있었더라. 돌멩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돌멩이들이 그 손에 있었던 겁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을 위해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가서 어떤지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비가 내릴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막 그러다가 선지자님, 저기 손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작은 손만한 그 구름이 실마리가 되어서 메말랐던 땅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작은 실마리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영성이고 분별력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도 이 작은 손만한 실마리가 보이십니까? 아직 잘 안 보이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의 열왕기 하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빚을 갚지 못해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상황에 놓인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질문하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참 애꿎은 질문이에요. 지금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아들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정도 되면 뭐 집에 있는 세간살이 다 갖다 팔았겠죠, 그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즉 이건 무슨 질문일까요? 우리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의 그 과정에서 보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작은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과부는 선지자님, 지금 세간살이 다 팔아먹고 지금 아들까지도 지금 다 잡혀가게 생긴 마당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기름이 담긴 그릇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작은 기름 그릇 하나로 인해서 과부가 가지고 있던 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선지자의 말을 통해 주신 그 실마리를 붙잡고 이 과부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을 팔아서 빚 다 갚고 아들도 뺏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뭐 이런 예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이 얘기는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 아람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고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해결받을 수 없었던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 해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종, 종도 아니죠, 노예였죠. 어린 이스라엘 그 노예 여종의 한마디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을 것 같으십니까? 이게 자꾸 말이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이고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의 와이프, 아내였다고 하면 이 여종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야,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에 훌륭한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도 못 고친 질병을 갖다가 기껏해야 전쟁에 패한 내가 끌고 니네 나라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이 그 병을 고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가서 일이나 해.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작은 소리를 듣고 붙잡고 실천했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경우였어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어쨌든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인생에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는 거대한 해결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커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오히려 작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손바닥만한 구름, 작은 기름그릇 하나, 또 작은 소녀의 한마디, 이것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작은 실마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작은 물맷돌, 작은 구름, 그리고 작은 기름그릇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작은 실마리들을 가지고 복잡하고 뒤엉킨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실마리들이 이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예요. 이미, already, 이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한 여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에 모여들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배고픈 이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서 제자인 빌립은 복잡하게 막 계산을 해요. 막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그래 봤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하는 방식이죠. 어른들은 가끔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어린아이들은 좀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동안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것이 그 수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손에 주어진 엄마가 싸줬겠죠. 그 작은 도시락, 이미 주어진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5 더하기 5는 550. 자, 그냥 좀 띄워놔 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5 더하기 5는 얼마예요? 금방 나오죠? 15예요. 그런데 이 등식을 선 하나를 사용해서 만족시켜라 하는, 성립이 되게 해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등호, 이꼴 기호죠. 이 등호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어른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끙끙댈 때 그것을 바라보던 초등학생 하나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더하기 기호 위에 사선을 그어서 숫자 4로 만들자. 화면에 보시는 대로 545 더하기 5는 550, 이렇게 쉽게 풀린 것입니다. 아이들의 시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면 복잡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대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막 엄청난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하나 막 뽑고, 나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막 듣고 환상을 그렇게 보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지만 그것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어 내려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엄청난 무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행하는 경건 생활을 작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작고 가볍게 여기는 평소에 행하는 예배들, 또 기도, 말씀 생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는 것 믿으십니까? 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선교 역사에 있어서, 세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분인데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립니다.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선교가 쉽지 않다는 것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막 울면서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문화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언어의 장벽도 아니고 음식의 문제도 아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그리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순교보다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의 이 대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순교보다 어려운 게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구나.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평소에 행하는 말씀 읽기, 기도하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중요한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가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것을 누가 잘 알까요? 우리도 알고 있지만 원수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애초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저도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목사지만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좀 성경 읽는 거 하루 스킵해도 건너뛰어도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스스로 위로하면서 어떤 때는 진짜 실천에 옮기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기다말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1시간 이상 기도하고 5장 이상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는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 몇 분이 단체 카톡방에서 이렇게 올려요. 오늘은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올립니다. 이것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죠. 뭡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거룩한 매임이다. 거룩한 매임. 우리 혼자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모여가지고 이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 겁니다. 저희 집도 가족들끼리 단체 카톡방에 이 한기다말을 실천합니다. 기도 1시간 하는 것은 각자에게 맡겼지만 5장 이상 말씀 있는 것은 이제 카톡방에 올려요. 그러면서 못 읽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벌금을 내서 그것을 모아서 우리 지난주에는 선교 헌금했어요. 그 얘기는 가족들 중에 성경을 못 읽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벌금을 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시한다. 저 목사가 나의 영성을, 개인 생활, 이 지극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목사가 간섭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매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위대한 선교사님이 순교하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한 기도하는 것, 말씀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거룩한 매임을 통해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마리를 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손에, 우리의 삶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들의 영적인 상황과 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으로 개혁하고 교회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막 유명한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막 회의를 합니다. 또 같이 모여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집회를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개혁과 변화는 엄청나게 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배, 오직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큰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의 해답은 크고 화려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실마리인 우리가 행하고 있는 평소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일도 어디서 비롯된다?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작은 것에서 시작되니까 이 역사를 막으려면 어디서 막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막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1986년 1월 28일 날 전 세계가 우주왕복선 챌린저의 발사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5번째 우주왕복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는데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7명의 우주비행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주선 폭발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연료 주입구를 연결하는 튜브에 있는 오링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부품의 결함 때문에 그렇게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오링의 크기는 1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고무 제품 부품의 하나가 잘못되니까 그 거대한 우주 왕복선이 73초 만에 폭발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이성 사건입니다. 앞선 여리고 정복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해 놓으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때,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에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맙니다. 전략이 없거나 또 군인의 군사의 숫자가 부족해서 참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 민족의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민족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공동체의 어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까 아이성은 너무나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단서가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작은 가시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 있는 교회들, 제가 LA에 있을 때도 유명한 교회들이 있죠. 그 문제를 일으킨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해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문제의 시작이 결코 큰 게 아니에요. 막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문제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을 작았을 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점점 커져서 교회가 결국은 갈라지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상처를 받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혹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그런 작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아간은 없는지, 우리 삶의 오링은 무엇인지 발견해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맷돌을 들고 또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일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로서 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때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신다는 사실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물맷돌, 기름 그릇 하나, 손바닥만한 구름, 작은 도시락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마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문제 해결의 역사와 또 위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